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수요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악됨과 부족함과 연약함에도 먼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한 명 한 명 택하여 주시며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에 감사하여서 오늘 이렇게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로 영광 올려드리고자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한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 가운데 한량없는 은혜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곳에 나온 성도님들 모두 갈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나아왔습니다. 그 가지고 있는 그 기도의 제목과 또 갈망하는 그 마음의 그 심령의 그 모든 갈망들이 온전히 해결되고 해갈되며 또 해결함 받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그렇게 예배하고 또 영광 돌리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시정을 주님께 의탁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박수하시면서 우리를 사랑의 품을 안으시는 주님께 찬양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아멘. 언제나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우리 처음부터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아멘.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우리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아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아멘.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우리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아멘.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드려진 예배의 은혜와 회복을 위하여서, 선포될 말씀을 위하여서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임재하시는 예배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 가득한 예배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귀한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행하심과 성품을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꼭 필요한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러함으로써 우리가 꼭 순종하고 따라야 할 그 성령의 음성에 귀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꼭 필요하신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가득한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체험하고 돌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좋은 일기 가운데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계절의 변화를 느끼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더욱더 한량없이 받아 하나님의 일하심과 통치하심을 바라보며 은혜를 깊이 느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구하고 소망하는 모든 것을 주님께 아뢰입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의 기도 제목을 주옵시고 우리의 기도 제목을 통하여서 주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해 더욱더 주님을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 나의 모습을 주님 깨달아 더욱더 주님 의지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후서 11장 16절에서 33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6절에서 33절의 말씀입니다. 네, 다 찾을 줄 알고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만일 그러하더라도 내가 조금 자랑할 수 있도록 어리석은 자로 받으라. 내가 말하는 것은 주를 따라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어리석은 자와 같이 기탄 없이 자랑하노라. 여러 사람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겠노라.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너희는 너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도다. 나는 우리가 약한 것 같이 욕되게 말하노라. 그러나 누가 무슨 일에 담대하면 어리석은 말이나마 나도 담대하리라.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에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내가 거짓말 아니하는 것을 아시느니라.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나는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노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혹시 신자와 비신자의 차이를 알고 계십니까? 신자와 비신자의 차이가 어떤 큰 차이점이 있을까요? 저는 어려서부터 교회, 집, 학교 외에는 잘 몰랐습니다. 하나를 빼먹었습니다. PC방입니다. 그리고 대학교에 가서도 이 기독교 학부의 신학과를 다니면서 이 비신자와의 거의 접촉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자와 비신자의 차이를 언제 크게 느꼈냐면 군대에서 느꼈습니다. 군대에 가서 제가 인사행정병으로 근무하면서 인사장교와 회식 자리에서 인사장교가 회식 때 저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너는 술을 안 마셔서 진심을 모르겠다. 네, 저는 늘 진심이었습니다. 굳이 술이 필요하지 않아도 늘 진심이었는데
일반적인 사람들은 이 믿지 않는 비신자의 경우 이 신자와의 차이를 어떠한 신뢰도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이 남자의 어떤 군대의 그 습성상 나오는 모든 일선적인 자리가 신자와 비신자의 차이를 어떠한 술자리 혹은 개인이 이야기하는 어떠한 자리에서 이것이 드러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비신자와의 대화 속에서 저는 어떻게 해야 나의 진정성을 드러낼 수 있을까요? 같이 술을 마시면 될까요? 참으로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신자와 비신자의 다른 모습을 보여주면 정말 이 사람의 진정성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그 섬김을 그 사람에게도 보여주면 신자와 비신자가 어떻게 진정성을 드러낼 수 있는지를 보여주게 됩니다. 예수님의 섬김이라고 치면은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그 섬김이 가장 대표적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어떠한 신도 피조물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예수님, 우리가 믿는 성령님은 그 어떤 누구보다도 인간인 피조물에게 정말 진정성을 잘 드러내고 있다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는 바울도 이 자신의 진정성을 드러내는 것이 매우 쉽지 않았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지금처럼 영상이나 어떠한 것을 증거로 남길 만한 것이 없으며 오직 글과 사람들의 증언뿐으로서 자신의 진정성을 드러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제약이 매우 큽니다. 그리고 자신이 했던 지난날의 행적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바울은 자신의 진정성을 드러내는 것에 매우 어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를 만나기 이전에 자신이 행해왔던 과오가 너무나도 많아서 예수님을 믿고 변화된 삶이 과연 진짜인지 아니면 신자를 잡아가기 위한 연기인지를 많은 사람들은 믿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지난날에 자신의 일들을 나열하며 자신이 사도이며 그 권위와 진정성을 다시 대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살펴보면 자신이 어떠한 사역을 했으며 어떤 사도와 이야기를 나누었으며 나를 검증하였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하지 않고 자신의 어리석음을 자랑합니다. 우리가 병원을 가면 한쪽 면에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뭐가 붙어 있냐면 내가 어느 대학을 나왔고 어디서 근무를 했으며 어디서 병원 생활을 보냈고 어떠한 경험을 통해 지금 현재 병원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프로필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출신의 대학을 보면서 이 사람이 얼마나 의사로서 잘하고 있는지를 신뢰하지 않습니까? 바울은 자신의 학력과 능력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신의 어리석음을 자랑합니다. 그 이후로는 거짓 사도들이 자신의 능력과 학력을 자랑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반대로 지혜롭게 자신의 어리석음을 일부러 자랑했을 수도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자신의 어리석음을 자랑했을 수도 있지만 그런 방법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이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자랑 그 자체가 어리석은 것이기 때문에 반대로 자신의 어리석음을 말한다라는 것을 드러낸 것이죠. 18절에서는 자신의 자랑하는 이유가 선지자들과 다른 것을 보여주며 자신이 겪은 고난에 대해 말하기 시작합니다. 먼저 수많은 투옥과 채찍질이 있었으며 배가 난파되었고 굶주림과 고난을 겪었다고 말합니다. 단순히 글로 보는 것과 달리 바울의 고생담은 아마도 엄청 어려움이 많았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저도 잠깐 다이어트를 한다고 저녁을 매우 가볍게 먹거나 안 먹었을 때 그날 밤은 죽음입니다. 뱃속에서 배가 고프다고 막 아파하기 때문에 그 굶주림을 참는다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건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보릿고개 시절 얼마나 어려운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저는 굶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라는 사실을 언제 깨달았냐면
저희 집안의 경제가 매우 어려웠을 때 그것을 잠깐 경험한 적이 있었습니다. 쌀을 사기 어려워 제가 청년 시절 약 3개월 동안을 밥을 안 먹고 라면을 먹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3개월 동안 저는 라면만 먹고 산다라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를 잘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라면을 너무 좋아하기 때문이죠. 오히려 지금은 더 먹을 게 많은데 라면을 못 먹게 하는 것이 더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이런 먹는 것 가운데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우리 주변에 볼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바로 탈북민을 보면은 그러한 이야기들을 참 많이 합니다.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진짜 고난 가운데 굶주림이 있다라는 사실을 얼마나 큰 고난으로 닥쳐오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만 보아도 엄청난데 바울이 나열했던 온갖 고난과 핍박과 그 매와 여러 가지 상황들은 어떠할까요?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당한 어리석은 고난들을 단순히 내가 겪는 고난이 아니라 그의 사역에 대한 진정성을 입증하는 도구였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고난을 통해 자신의 어려움을 통해 하나님을 더 붙잡는 귀한 시간이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늘어나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자랑할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3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부득불 자랑할지인데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바울은 단순히 자신이 겪은 고난만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주를 위해 이런 것도 당했어. 고난 가운데 자신이 얼마나 작아지는지를 느꼈고 그 고난 가운데 주님을 붙잡았기 때문에 그 고난이 자랑이 되었다라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 다소 약해졌다라는 생각은 들지만 곳곳에 보이지 않는 곳에 헌신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함께 감내하는 성도님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나의 잘됨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고난을 깊이 묵상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을 자랑해야 한다는 그 간증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바울이 거짓 선지자들과 이러한 이야기를 나눌 때 자신의 자랑거리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유대교의 유산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유대인이라는 것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는 거짓 선지자에게 자신도 히브리인이며 자신도 이스라엘 사람이자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이야기합니다. 빌립보서에서도 이와 비슷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근데 여기서는 베냐민 지파이며 자신이 탁월한 바리새인이라는 이야기를 여기서 말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출신에 대해 자신의 학력에 대해 말하는 것이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내가 유대인이야? 나도 유대인이야 라고 하는 표현에서 그치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역에 대해서 자랑합니다. 거짓 사도들이 자신이 복음 위에 많은 헌신을 한 일꾼이라 이야기할 때 바울은 다소 황당해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그 열심히 어떻게 사역했는지에 대해서 바울은 끊임없이 아주 길게 얘기할 때 그들이 어디서 어떻게 사역했는지 추궁해야 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반박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아주 열심히 주를 위해 사역을 했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자세한 내용을 보면은 고생한 이야기밖에 없습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고난받았고 고생했어. 만약 저라면은 제가 사역을 했을 때 아주 어느 지방의 높은 분을 만나서 복음을 전했어. 내가 계급이 높은 로마 군인을 만나서 복음을 전했고 로마에 가서 카이사를 만나서 복음을 전했어. 이런 이야기를 할 텐데 바울은 그 어떤 것도 이야기하지 않고 온갖 고생담을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의 마음 가운데 더 많이 수고했고 수고한 것을 다른 사람이 알아주는 것보다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나에게 있어서 그 사람이 은혜를 받아서 수고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만 자랑할 것밖에 없다라는 것을 단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의 얼굴을 보겠습니다. 좌우 앞뒤를 한번 보겠습니다. 얼마나 고생했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서로 이렇게 격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했어.
주님은 아십니다. 우리가 수고하고 모든 헌신에 대해서 우리가 굳이 이 자리에서 하나부터 열까지 증명할 필요가 없는 것은 바로 우리 주님이 다 아십니다. 그리고 그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겪는 주를 위해서 받는 고난들은 모두 다 우리의 자랑거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바울의 진정성이 잘 느껴지고 계십니까? 오늘 고난은 우리에게도 이 우리의 믿음과 그리스도인의 진정성을 드러낼 수 있는 매우 큰 가치입니다. 여러 가지 고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서로 겪는 고난의 깊이와 너비가 다르지만 우리가 만나는 하나님은 동일하신 한 분입니다. 예전에 저도 이와 같은 고난들을 굉장히 깊게 겪었었던 적이 있습니다. 청년들이 예배를 많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마커스라는 그러한 예배 단체가 있습니다. 매주 목요일마다 낙성대에서 드렸는데 지금 강북에 있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제가 이 낙성대에 있던 시절에 정말 매주 예배를 드리러 갔었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리던 중에 자신의 이 마커스라는 이름의 단체에 그 근원을 이야기했는데 바로 갈라디아서 6장에 있는 그리스도의 흔적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였습니다. 이 어린아이가 길을 가다가 넘어지면은 어떻게 될까요? 무릎에서 피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 피가 났을 때 상처가 나지 말라고 소독도 하고 약도 바르고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한다 한들 그 무릎은 또다시 넘어져서 또다시 다치고 피가 납니다. 근데 딱지가 나서 다 회복된 다음에 새살이 돋고 나서 그 딱지가 떨어지고 나면 어떻습니까? 아무리 깨끗할지라도 이미 깨졌던 무릎에 상처의 흔적이 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흔적을 통해 잘 성장하고 있구나를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만약 그런 상처가 났을 경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그 상처가 회복된 다음에 남는 상처의 흔적을 보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그 흔적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회복하셨어. 이것이 나의 간증이야. 라고 고백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상처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회복된 다음 그리스도인의 흔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직 자랑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자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가운데 계십니까?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감사함으로 고난을 이겨내시길 소망합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때 우리의 믿음은 더욱 단단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진정성을 나타내게 될 것이며 비로소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바울과 같은 고난을 감당할 수 있겠냐고 물으실 때 저는 아니요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너무나도 무섭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럴지라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계시기에 그 어떤 고난도 이겨낼 수 있음을 믿음으로 나아가시며 바울이 자신의 그 어떤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서도 평생토록 주님만을 의지했던 것처럼 날마다 우리도 주님만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며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보리 산 위에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일세. 우리 2절 찬양하겠습니다.
멸시함을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영광 다 버리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뇌제사 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일세. 4절입니다. 주가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까지 험한 십자가를 항상 달게 지고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이 시간 들은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더욱 깊이 신뢰할 수 있도록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고난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성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되게 하여 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한 고난 중에서도 감사하며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섬김을 본받아 다른 이들에게 진정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우리 붙잡아 달라고 우리 들은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삶 가운데 찾아오시는 고난을 통해 주님을 더욱 깊이 신뢰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이 고난 중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능력을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러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고난을 통해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 예수의 진정성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시고, 고난을 피하지 않고 오히려 그 속에서 예수의 섬김과 사랑을 나타내며 비신자들에도 주님의 빛을 비추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 강하신 주님을 삶 가운데 드러나게 하여 주옵시고, 모든 삶 가운데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고난 중에도 감사하며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바울이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처럼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의 선하심을 믿고 감사히 여기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십자가에 섬기신 그 섬김과 사랑을 본받아 모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될 수 없습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고 믿음 안에 강력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말씀을 통해 단단해지고 주님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능력과 큰 확신 속에, 주님의 말씀 속에 더욱더 우리가 깊이 살아가며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오니 더욱더 우리가 주님 말씀을 듣고 결단하여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선교사님을 위해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선교사님이 섬기시는 교회들에게 한 영혼 한 영혼 속여주시고 주님 영적인 가족이 되어 그 과정 가운데 주님 참 제자가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목자들이 복음과 성령으로 충만해져 주님 삶 속에서 그리스도를 누리게 살게 하게 하시고, 또한 어린을 목자에 인도하는 어린이들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성실, 사랑으로 잘 인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우리 김창영, 박송희 선교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캄보디아에서 교회 개척 사역을 진행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그 섬기는 교회 가운데 하나님 모든 능력과 주님 그 속에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 영혼 한 영혼을 붙잡아 주옵시고 모든 영혼들이 주님 영적인 가족으로서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세겹줄이 되어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훈련과 인내와 사랑 속에서 주님 그 양육 과정 가운데 주님을 깊이 만나고 주님 경험하며 자기를 부인하는 참 제자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모든 목자들이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 주님 삶 가운데에 복음을 드러내며 주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진정생을 그 땅 가운데 일어나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 어린이 목장들을 붙잡아 주사 주님 어린아이들을 인도하는 목자들이 주님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배 가운데 기쁨이 허락하사 주님 모든 것 가운데 믿는 자의 수들이 더 늘어날 수 있도록 그 선교사의 사역지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그 선교지 사역에 주님 막힘없이 모든 어려움 없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특별하게 선교사님 우리 두 분의 주님 건강을 붙잡아 주옵시고 영적으로서도 성숙할 수 있도록 큰 기름 부음 받아 주옵시고, 또한 물질이 막힘없이 선교 사역을 진행할 때에 어떤 어려움도 없이 하나님의 복음의 나라가 잘 전해지고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예배와 행사 모임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할 것은 금요일부터 시작되는 우리 청년부 수련회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하나님 수련회 기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만나고 인격적으로 주님을 영접하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붙잡아 주옵시고, 또한 교회 안에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주님, 암부터 주님 작은 질병 까지 하나님 모든 아픔 가운데 고통에 신음하고 있는 우리 환우들을 붙잡으사 치료의 광선을 비춰주셔서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담임 목사님을 비롯하여 부교육자들이 성경 충만케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에 주님 그 말씀에 선포하는 그 순간 그 자리에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 임재함으로 인하여서 많은 이들이 복음을 믿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주님 그 어떤 어려움 가운데도 특별히 담임 목사님 기억하사 주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해달라고 우리 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하고 각자 가지고 온 기도 제목 가지시고 기도하다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시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모든 교회 예배 행사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 안에 영광을 돌리며 주님 앞에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모임 가운데 주님 임재하여 주옵시고 두세 사람이 모여서 함께 나누는 그 말씀의 간증 가운데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주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특별히 주님 우리 청년부 수련을 앞두고 기도하오니 하나님 모든 맡은 역할과 부장지사님과 사역자를 통하여서 주님 우리 리더를 통하여서 역사하여 주옵시고 준비되어 있는 프로그램 하나부터 10까지 모두 다 주님 잘 치러지고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긴 여정 가운데 가고 오는 길 안전하게 지켜주사 피해 없이 주님 잘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 안에 있는 환우들을 위해 함께 기도합니다. 너무나도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환우들을 기억하사 하나님 치료의 광선을 비춰주시고 하나님 병상에서 일상으로 돌아오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여 하나님 그것을 간증으로 드러내며 하나님 간증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능력을 경험하며 그 은혜의 가운데 더욱더 깊어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육자들을 위해 기도하오니 하나님 말씀을 준비할 때 지혜와 명철의 영을 허락하사 주님 말씀을 주님 잘 깨닫고 주님 많은 성도들에게 그 복음의 말씀을 잘 증거할 수 있도록 모든 역사와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를 위해